제가 오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해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바로 시작이 되지만 출애굽기 원문,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접속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와라고 표현되는데 그리고 and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읽을 때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를 적을 때 출애굽기는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서 민족이 되어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 조상 사이의 언약으로, 그것이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민족이 되느냐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살까? 내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무언가를 이뤄가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보자는 겁니다. 1930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아주 스마트한 몇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국 사회에서도 엘리트였고 또 명문 가문이었고 머리도 좋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영국보다는 소련 사회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소련은 소위 빈부의 격차도 없고 또 인민을 위한 나라라는 데서 매력을 느끼고, 반대로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빈부의 격차도 많고 계급주의고 그리고 구시대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련을 향해서 소련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영국에 살지만 아주 은밀히 소련을 돕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마다 영국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인정을 받아서 자기들의 지위도 올라가게 되고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빼내서 소련에 보내는 스파이 역할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영국이 적대 관계가 되었을 때 수십 년 동안 영국에 살면서 적국인 소련의 정보를 빼돌렸던 것이 결국은 탄로나기 바로 직전에 이 몇 명의 젊은이가 소련으로 망명을 갑니다. 소련에 도착했을 때 대대적으로 소련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소련의 공산주의가 1990년대에 붕괴하고 말죠. 그 당시에 그 영국에 살던 그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소련이 붕괴할 때 이제 나이가 많은데 그들이 그 붕괴하는 현장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켜봤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조국을 배반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것이 붕괴하였다는 말인가? 아마 그 청년들은 허탈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살면서 회사든 내 꿈이든 내가 살아고자 하는 어떤 지향하는 것이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에 두려움을 가집니까? 그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TV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 기대를 하잖아요. 1편 끝나면 2편이 어떻게 될까? 2편 끝나면 3편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웬만하면 안 봅니다. 보면은 밤을 패서라도 반드시 결론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안 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알거든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해피엔딩일 것이다. 해피엔딩 안 되면 독자들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알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건 살고 끝에 가 보았는데 내가 더 이상 그 결과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되어서야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우리가 믿음의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가 죽을지 살지. 사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21장 7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10년, 20년 나는 튼튼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건강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 신앙이 얼마나 갈지, 나중에 세상을 향해 떠났던 대마처럼 가게 될지, 반대로 지금은 별로 신앙도 없고 좀 반질거리는 것 같고,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을까 싶은데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주님 앞에 충성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돼요. 지난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10번 난다. 10번. 한 번에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라는 말씀을 하셨죠. 열매. 열매라는 게 뭐예요? 그 결과를 말하는 거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그때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그 전에 말라버릴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셨는데, 잎이 무성한 걸 보고 열매가 있는가 하여 예수님이 가서 봤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서는 알 수가 없어요. 멀리서는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 잎사귀는 대단한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봅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을 연결해서 보면 요셉은 지금 어떤 사람? 총리 대신이고 야곱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 전체를 먹여 살려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말을 하는데,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애굽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일은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 그때 들어갈 때 내 해골도 메고 가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지금 요셉은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 앞에 떨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비록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기에 나는 그 땅을 보고 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넘어섭니다.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조국 땅이 지금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평화 통일이 될지, 싸움, 전쟁이 날지, 미국이 개방적으로 갈지 보수적으로 계속 갈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뭘 하면 살아야 될지, 여러분 아는 게 과연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내 정열을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해서 헌신을 다해서 시간이 지나면 아, 내가 성공한 인생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막바지에 인생을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은 내가 옳고 내가 가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 마음에 못을 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여생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 더 나아가서 나만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샘플로 보여주는 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에서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러분, 야곱에게 모두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네. 12명의 아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아빠 아브람과 7 형제들 아빠 아브람 있었죠. 첫째는 그거요, 둘째는 작아요. 근데 그 노래를 불렀는데 나중에 머리가 크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아브람이 무슨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글을 지었는데 우리 동네 뚱보 아저씨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막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7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1명의 아들이 뭐를 했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여서 어떻게 하면 애굽에 이민을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미 요셉은 애굽 땅에서 그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SAT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셉은 시험 다 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무슨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애굽 땅에 미리 가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그를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리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더니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견지명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게 좋아서 여기 서 있는데 저 사람 뭔데 저기 서 있느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바보같이 보고 그래서 외롭고 서글프고 위축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딸이요, 지금 대학을 가서요, 어떻게 해서든 EM을 부흥을 시켜야 된다 해서 학교 친구들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어떤 때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 친구들이요, LA에 있는 어떤 오빠가 뭐가 있다고 오라고 그래. 우르르 또 거기 가기로 했습니다. 교회 못 온대요. 그런데 오늘 자기 혼자 와서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놈의 책임감 때문에 혼자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놀러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애 엄마가 위로한답시고 오늘 사랑의 교회에서 자두 공연이 있는데 거기에 갈래? 그래, 애를 위로를 했어요. 근데 붙여놓은 거 보면 알지만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엄마가 날짜도 똑바로 모르고 애를 위로한다고.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무슨 MT만 가고 야유회만 가면 꼭 주일날 가요. 그럼 과도 마찬가지고 뭐 서클도 마찬가지. 그러면 날짜가 주일로 잡히면 애들이 저를 꼬셔요. 가자, 하루 교회 빠지면 어떻노? 그런다고 세상이 무너지냐? 너 안 가면 무슨 재미로 가냐? 근데 그날 제가 교회를 가는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요. 너무 외롭고 너무 억울하고 나는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어. 그놈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데 그날 주일날 교회 갔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대학 친구들이요, 밴드에다가, 밴드는 그룹 사운드가 아닙니다. 밴드라는 그 단체방에 옛날 그 대학 때 사진을 한 장 탁 올렸어요. 전체가 같이 찍었는데 그 사진에 제 얼굴이 없어요. 왜? 주일날 갔거든. 근데 그 몹쓸 책임감 때문에. 근데 그 딸이 꼭 저를 닮았어. 주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적게 가는 것이 전부 다 정답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고로 생명의 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문은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은 것이지 찾는 자가 적다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미련해 보여도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확신하고 옳다고 믿는 길을 가야만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니라,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은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을 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그것은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 명이 그 길 쫓아가고 만 명이 이게 좋다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영감으로, 어떤 때는 느낌으로 미리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성령을 쫓아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요, 이 길이 내가 유리하기 위해서, 더 이득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복을 받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귀한 것들을 얻게 되고 나중에 보면요, 남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결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외에도 선택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남들보다 불리한 자리에 있고 남들이 좋은 걸 먼저 선점하고 그 떠래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내가 불리해 보이고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손해받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삶이 축복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 집에 11째였어요. 11째. 힘이 없습니다. 형들이 그를 완력으로 끌고 가면 끌려가야 돼요. 팔면 팔려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바벨론에 내가 유학 간다고 공부해서 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니 3번인가를 그 나라의 국무총리를 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불의가 많고 또 악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우리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누적되고 축적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50장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죽는 것도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거예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권세, 모든 건 다 변해요.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내 꿈은 참되리라. 요셉이 유언을 남기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고 좀 못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에요. 요셉은 그 좋은 곳에 국무총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내 뼈라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내가 살아야 될 지향점이 거기인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같이 그 길을 가는 삶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로 깨닫는 사실은 정말로 영원한 것,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너무 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의 일은 결국은 다 변합니다. 은행도 못 믿어요. 은행도 뱅크럽시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물정은 나날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뭘 지켜요?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정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 진정 가치 있다는 것은 오래 두고 봐야 나타납니다. 두고 보면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옛날에 그 유명하고 엄청났던 교회들, 지금은 이름도 없는 교회도 있고요. 신생교회가 지금은 떠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슈바이처 박사가 원래 젊었을 때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대충 하는 음악가가 아니고 정말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오르간을 연주를 하는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신학을 연구해서 신학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되고 나서도 명성을 얻었어요. 신학 연구에 있어서 상당한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그런데도 슈바이처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할 더 보람 있는 일이 있는 것 같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인생 중년에 뭘 했는지 아세요? 의학을 공부하죠. 의학. 그래서 의사 라이센스를 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갑니다. 의료 선교사. 그리고 거기서 여생을 마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음악을 공부한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음악으로도 충분히 내 인생은 만족스러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자가 된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는 아마 남들보다도 더 이런 면에 있어서 더 민감했던 것 같아요. 더 생각이 예민하고 더 남들보다 깊이 고민을 하다가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가치를 느꼈다는 사실. 그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투자해서 보람이 있을 만한 게 뭐냐,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헛살았다고 말하지 않을 그 가치가 과연 뭘까? 고민했더니 결론이 사람을 섬기는 것만 남더라. 사람을 섬기는 것. 중년에 다시 그래서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 라이센스를 따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럼 음악을 포기를 했느냐? 아니요. 전자올겐을 아프리카에 들고 가가지고 의사로서 수고를 하다가 힘들면 전자올겐을 홀로 쳤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남에게 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만 남아요. 사랑을 베푼.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저는요 정말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난 목사 아들로 살면서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습니다. 난 정말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목사가 되고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비록 잘 전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부족한 점도 있어도 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요 더 큰 가치를 얘기합니다. 더 큰 가치. 진짜 섬김이 뭐냐? 진짜 섬김. 오늘 창세기 50장 25절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무엇을 하고 살았고 이제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나는 죽지만 내가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다. 내가 내 해골을 메고 그 땅으로 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남들을 쫓아가는 사람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 못한 일을 먼저 가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남들은 40년 50년 걸려서 겨우 뭘 경험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시련 겪고 이제 힘들어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겪었어요. 이미 낮아지는 걸 경험하고 이미 겸손을 배우고, 시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평생을 남 쳐다보며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인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온 것밖에 없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때로는 노예 생활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시키시고 축복하시고 계셨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사람 많아요. 참 불의한 일들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적당하게 살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눈에 띄나? 그게 아니라 세상에 불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 영원한 가치,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